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한 번? 네 번? 기억 안 나죠?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물론 바쁘니까 그것도 다 핑계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한 게 그게 기도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주방에 있든 길가에 친구랑 같이 가면서 마음속으로 친구랑 같이 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서로가 얘기하면서 감정 없이 이렇게 지혜를 달라면서 이렇게 그게 기도예요. 꼭 기도가 뭐 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무엘은 자기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가짐으로써 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기뻐하지 않은데 사울 바울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주시는지 세상 것을 기도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영적의 기도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 지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서 기도하시고 새벽 늦게까지 아침날 새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그 고통받는 것을 그게 없애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세상 것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 택한 자 있는 자인데 지금 믿지 않는 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중보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도 우리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 짓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가 봐요.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또 나도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르쳐 주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줌으로써 영적인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 아닌지 세상적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진실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물론 육신도 음식이겠죠. 음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려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비밀도 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예수님 비밀과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므로써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세상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성령님께 기도함으로써 무시로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육의 양식을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알면서 3절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4절의 말씀에 죄 지은 모든 죄라는 사자는 바로 빚진 자, 어느 한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 너의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럴 때 이 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빕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갚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제 벌어서 갚겠나이다 했을 때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은 나가서 그 다른 또 같은 형제에게 형제가 또 자기한테 또 빚을 또 이렇게 졌는가 봐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데 이 종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형제를 갖다가
멱살 잡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멱살 잡고 왜 돈 안 갚고 빨리 갚어. 그래서 그 형제도 갚겠나이다.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지 않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그 형제가 봐서 주인에게 또 일러 말합니다. 이래서 그 종이 다른 형제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겠죠. 내가 얼마나 그 값진 탕감해주고 용서했는데 저는 왜 용서 안 해준가.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감옥에 또 가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 종이 그 형제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가두냐.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바로 지옥불에 예수님께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서로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제에게나 뭐 안 좋은 감정이나 또 내가 잘못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 마음에 지금 새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풀고 성전에 나와서 산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 아무리 네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형제 자매가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므로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옵소서.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탄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예수님 팔자른 마음을 주죠. 그렇듯이 사탄마귀가 그 형제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형제가 또 그 형제에게 야 오늘 저기 가면은 뭐 좋은 곳 나온다 하더라 싸게 그 형제가 그 형제에게 또 미혹을 줍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이미 사탄마귀가 그 마음을 주셔서 미혹을 줬기 때문에 그 형제는 빨리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저게 시험 들지 않게 미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 말씀하실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야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벽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해하시겠지 그거 절대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그것은 또 합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합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보다 순종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있으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 사랑과 계명대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는지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도 축복해주고 기도하라고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고 미움 감정이 들죠. 저도 순간에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누가 줍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거 빨리 영적으로 깨달음으로써 아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우리는 바로 즉시 하루에 몇 천만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탄이 진짜 바쁩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예수님을 못 믿게 자꾸 나쁜 생각, 미운 생각, 남의 틀을 보고 나의 들보를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무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못 믿게 잡생각, 나쁜 생각, 아무리 처음에 몇십 년 잘 믿다가 예수님께서 그럼 타고 오신 날 그 즉시에 바로 사탄 마귀가 순간에도 들어와서 미혹에 빠지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무시로 성령께 충만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송가에 327장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말라고 찬송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아니어도 세상 사람한테도 미워하지 말고, 그래야 미워하지 않고 사랑에 이렇게 대해주면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시고 또 그 사람도, 세상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대로 순종을 사랑한다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즉 구하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나. 바로 이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은 의미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힘듭니다. 성령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왜 내가 자꾸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이 나의 몸에, 나의 안에 안 계시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여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소서. 무시로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 떠난다면 성령님도 떠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성령님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또한 마지막에 자꾸 마지막을 하는데요,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교통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천국과 지옥도 또 환상으로 또 보여준 사람도 있고 꿈에서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성령께서 들어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순간에 미움감, 좀 교만, 자만, 남의 티를 보는 것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게 내 속에 있는 승부를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내 자아도 고집과 다 없애버리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실 줄 우리는 항상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